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역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전된다는 말 쓰잖아요, 가끔. 요 앞에 빈대떡집에도 보니까 빈대떡집 이름이 인생 역전이라고 적혀 있던데, 뭐 산전수전, 인생 역전 적혔더라고요. 인생 역전의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일단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인생 무너진 사람은요, 사람이 나빠서 무너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사단의 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부터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혼자요, 그물을요,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빈 그물로 집에 돌아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참 멋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내 인생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 인생이 소망이 있고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요, 이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주시면서 그래, 네가 복음으로 인생 역전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생 역전이 되지 않았냐, 정말 그거에 감사했거든요. 인생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사실 인생 역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로또라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저 말씀하신 분 강아지 이름이 로또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제가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토큰 뭐라 그러죠? 뭐 파는 데 있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모입니다. 왜 저러나 싶어. 저 몰랐거든요. 전부 그 로또 그거 한다고요. 줄을 서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 그 이후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면 인생 역전될 줄 알고 돈이 처음에 들어오면 좋죠. 보통은 처음에 집 사고 차 사고 뭐 여러 가지 한대요. 그리고 좀 착한 사람들은 형제들 조금씩 나눠주고 좋잖아요. 그런데요, 결말이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눈 색깔이 일단 바뀝니다. 일단 눈이 땡그레져가지고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요. 사람이 언제 실망하냐면 기대할 때 실망이 오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 하나도 안 하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믿음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로또가 됐으니까 나한테 꽤 줘야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생각만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또 당첨된 사람도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고백합니다. 당첨되고 난 다음에 가족관계 다 무너지고 부모 자식 사이 다 무너지고, 어떤 집에는 로또 당첨된 게 소문이 났는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요,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너희 집 엄마 아빠가 로또 당첨. 그 애 별명이 뭔지 압니까? 로또예요. 어이 로또야 이러면서 애 막 우울증 오고요. 뭐 그래도 여러분 당첨되면 참 좋겠지만은
돈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면은. 공부 꼴찌하던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된 친구 아시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친구가 새롭게 인생 살아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 인생 역전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등산 가서 만난, 뭐 영상 볼 수도 있겠죠. 이 선생님 내가 만났는데, 이분이 보면 굉장히 젠틀해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어제 내가 만났거든요. 아, 금요일 날 만났구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이제 과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김치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그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런데 돈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나는 어째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 도박에 손을 대가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술에 찌들어가지고 인생에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의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의 특징 좀 말씀해 볼까요?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절대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침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에 저보다 일찍 산에 등산합니다. 딱 등산하고요, 자기 사업에 만족하고 연구하고요, 행복해하고.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완전히 인생이 옛날이랑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복해 죽겠대요. 목사 앞에서. 아니, 행복이 없어야 이 복음을 좀 전하기가 좀 쉬울 텐데, 자기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대. 왜냐? 자기 옛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무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참 다행이다고.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인생 살다가 지금 같은 인생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지금 행복은,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특징은 소유와 성취가 이루어질 때 만족하고, 세상에서 오는 행복의 특징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비교적입니다. 선생님 지금 좋은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겁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선생님 불행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저는 상대적인 일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는 절대적인 행복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인을 알아봐야 되고, 주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강아지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개 키워본 적이 있대요. 강아지가 선생님 주인일 때 강아지가 주인을 떠나 있으니까 강아지가 행복해 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강아지도 분리 불안증이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자기의 불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그때부터 찾아오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 공허함과 불안함을 인간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술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불안함을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마음 수련 기운동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보려고 하고, 이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주인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대체해서 뭔가로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 칸 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의 주인을 떠나가지고 뭔가 모르는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열심히 그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멸망의 열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차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열차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선생님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조금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그 열차가 멈추는데 그 열차가 멈출 그때에 선생님 진짜 내 인생이 행복했노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 조직폭력배가 죽는 죽음도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다 후회합니다. 제가 보는 행복은 이 땅을 마감할 때 내가 참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죽을 때에 대해서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게 절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려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불을 물이 뜯더라니까요. 이빨로요. 이빨도 다 상했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뭔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왔대요. 시커먼 저승사자가요. 병원 가보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요. 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을 모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못 건진 것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주님 앞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간다 생각하면요,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확신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절대 행복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람 인생이 바로 인생 역전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일확천금 돈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역전되었다 되면 뭐 하려고요? 밥 좀 더 묻겠죠. 소고기 묻겠죠. 그게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진짜 인생 역전은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인생 역전인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하늘 소망과 하늘 배경을 가진 자가 진짜 인생 역전이고요. 죄책감,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인생 역전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냐?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새가족도 계시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인생 역전된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뀌는 역전의 시작,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떠나라는 거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그러면 꼭 그러면은 축복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자체가요, 우상 가득하고 우상을 엄청 섬기는 그런 동네였어요. 하나님의 하자라고는 들리지 않는, 복음의 복자라고 들리지 않는 완전히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무슨 말입니까? 인생 역전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운명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거기에 있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주와 멸망의 인생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은 흑암입니다. 캄캄합니다. 생각도 캄캄하고 마음도 어두워요. 집도 어두워요. 캄캄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혼돈, 뭔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허, 뭔가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적셔주고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러다 사랑하다 싸우고 죽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누가 내 이 빈 공간을 좀 채워주면 좋겠거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기 위해서 무지막지 노력하지만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드러난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정이 문제가 그래 많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부끼리 문제가 많고 왜? 드러난 것만 쳐다보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돈으로 네가 이럴 수 있어? 왜? 다 드러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음식점의 본질이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바로 맛. 음식점의 본질은 맛입니다. 맛없으면 안 가요. 그런데요, 주인이요, 그걸 모르고요, 자꾸 음식 가격을 내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좀 이쁜 여자를 쓰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나는 왜 이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맨날 사람들이 그래 사는 거예요. 본질은 맛이거든요. 빨리 주방장을 바꿔서 맛있게 하든지.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요, 뭐가 내가 지금 문제인지를 몰라요. 본질이. 식당 주인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딴 거를 건드리는 겁니다. 간판을 또 새로 달고요. 확장을 하질 않나. 아르바이트생을 친절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본질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해결이 안 되고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역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본질,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인류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동네, 딴 동네, 전 세계 전부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본질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요, 참 가끔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요. 나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요, 늘 가슴이 아픈 게요.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요, 그 선장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앉는 배에. 쥐는 튀어나왔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들이요, 갈대아 우르 땅의 운명과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거기 가만히 있으래 계속.
그 무기력하게 평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평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평생 점쟁이 말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대책도 없으면서. 맞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지금 빠져있는데요.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캄캄한 빛도 없는데 오래 있으면은 처음에는 캄캄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서서히 보입니다. 이게 우리 몸을 그래 만들었어요. 저는 정확한 의학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캄캄한데 오래 있으면요. 처음에는 캄캄하지만 나중에 좀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살만하거든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고집내요. 힘들면서 외롭고 괴로우면서 답도 없으면서 한계 왔으면서도요. 가만히 계속 있는 겁니다. 갈대와 우르 땅에 우상이 있는 곳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의 가치관과 우상의 가치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어 봐야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세상 뭐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늘 똑같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똑같고 1차, 2차, 3차 맨날 레파토리 똑같고 하는 대화 똑같고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다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땅의 가치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명예중심.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은 복음중심, 하나님중심, 교회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집중기간입니다. 이게 뭐냐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생명을 지역의 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저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날 설교 특별하냐? 늘 똑같은 거 하던 것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늘 하던 설교가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날을 앞두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새 가족 오셨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요 불화살을 딱 쏴가지고요 뭐 신경 쓰이게 하고요 감정 어렵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쏘는지 몰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서 주님은 나를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이거 잘하시네요. 7순이 넘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살 때부터 75세까지 내용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부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의 인생은요 하나님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역전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진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음성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인생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거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불러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묻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헛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초라한데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이 없애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축복받고 싶은 분들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제 이름은요,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예전에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다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날라리였거든요. 교회에 흰 바지 입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고 술이 취해갖고 교회 오질 않나.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김정항이 하면요, 장로님들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나쁜 장로님들. 이런 좋은 장로님이 되는데 맨날 그 백바지 입은 게 뭔 죄입니까? 나도 외롭게 살았으니까 좀 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처 많게 살았으니까 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거지. 쳐다봐 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공함이지. 말을 제대로 해주든가 그러면. 좀 관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 바지도 있고 좀 관심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그게 하나님 떠난 공함인지 내가 알았으면 진 바지 갈아입었죠, 제가. 말도 안 해주면서 자꾸 정죄만 하고요. 제 교회에 저런 애가 오면 안 되고, 야, 장로님 아들들요, 저하고 절대 못 놀게 하고요. 같이 놀지 마자. 안 좋아.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제 이름이요, 참, 음지의 참 어두운 세계, 참 어두운 세계 속에서는 제가 좀 유명했는데 정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었다니까요. 뭐 내 이름이 높아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이 동네에서 아주 이름이 좋게 소문난다. 할렐루야. 이왕 소문나는 거 그래 소문나면 좋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남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인생 역전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은 붙잡는 자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안 붙잡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쭉 나오는데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작. 아브라함이 자, 고개를 들어보고 눈을 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살기가 시원찮아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뭔가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예수 믿으라 해갖고 예수 믿었는데 가라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미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다 거주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뭐냐면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주님이 계시라는 곳에 계셨는데 뭔가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점점 밑으로, 점점 어디로 갔더라? 남방으로 갔더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된통 당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면은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환경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제자교회 참 제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받아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해가 눈앞에 가라질 때, 막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다 약속을 다 지키셨거든요.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조금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내가요, 저녁에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좀 어두컴컴할 때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요, 아빠 요 앞에 잠깐만, 아니 앞도 안 보면 캄캄한데 요 앞에 잠깐만 좀 혼자 뭐 어디 갈 데가 있대요. 이게 뭐 담배 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중학생이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그럼 뭐 알았다 했죠. 애가 이제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왠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왜냐면 캄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혹시나라도 하면서 자꾸 마음이 그 쓰이는 거예요. 혹시나 떨어지는 건 아닌지, 혹시나 또 뭐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건 아닌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요, 내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나올수록 주님의 시선은 더욱더 여러분을 지켜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게 인생 역전된 자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사실은. 속지 마세요. 결론. 무속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분이 저에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속인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네 가지만 얘기하면 거기에 다 속고 걸려 자빠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진짜 집사님 됐죠. 집사님, 그게 뭐예요? 무속인들이 사람에게 딱 건드리는 네 가지가 있대. 요거만 건드리면 꼼짝 못 한대요, 아주 그냥. 첫 번째는 뭐냐? 생명. 생명 건드려버리면 발발 떤답니다. 두 번째는 돈이랍니다. 돈 건드려버리면 꼼짝 못 한대요.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명예. 이 네 가지만 건드려버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잡혀있으면은 언약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부터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제광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책상에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운 일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는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우리 막내 준하가요, 옛날에 차 세차할 때 세차 그 기계 있잖아요. 기구 그 자동 세차. 우리 준하가 어릴 때요, 거기만 들어가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차 기구들과 물 뿌리는 게 자기에게 엄습할까 싶어서 울고 준하가 그랬거든요. 그럼 형들이 우세요. 웃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 놓고. 그겁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두려움만 주는 것이지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죽으면 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주 때문에 인생 역전의 발판을 삼았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두렵도록. 큰일 날 거야. 큰일 뭔 큰일. 내가 예수 믿고 인생 뒤집어진 게 그게 큰일이지.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남은 인생의 아브라함처럼 환경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란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